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5절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지난주까지 4절까지 말씀드렸고 오늘 5절 들어갑니다. 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그들이 누구냐? 위에 1절에서 3절에 보면 나와 있죠. 이 그들은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이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거짓 선지자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 사람들은 아예 우리와는 상관없는 사람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언뜻 들을 때, 그죠?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속에도 얼마든지 이러한 성분들이 있다는 거. 그렇죠? 계속 누차 말씀드렸지만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거짓 선지자들은 이단이나 사이비에 있는 자들을 말함이 아니라 기독교 전통, 정통, 교단과 교파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 거짓은 절대로 자기가 거짓인 줄 모른다는 겁니다.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은 것인데, 교회 안의 거짓은 누구나가 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참 진리 복음을 기준 삼고 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자기는 다 참인 줄 알지. 왜? 자기가 뭘 기준 삼고 있으니까? 참 진리 복음인 성경을 기준 삼고 오니까 자기는 다 참인 줄 알지, 내가 거짓이라는 것은 거의 잘 생각을 안 하고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회자 양심상 자기가 거짓 선지자인 줄 알면 목회를 안 하고 말지. 왜냐하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줄 아니까, 심판이 더 큰 줄 아니까. 그런데 어느 목회자라도 그 양심에서 자기는 거짓인 줄을 거의 잘 인식을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기의 양심은 지식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자기의 지식이 잘못됐다는 것 자체를 인정을 안 하고 못하고, 그런 생각은 또 별로 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자기의 지식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못하니 당연히 그 지식의 지배를 받는 양심 또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못하는 겁니다. 중요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식에는, 그래서 양심은 지식의 지배를 받는다 계속 말씀드렸죠. 지식에는 두 가지가 있죠. 근원적으로 생명과 먹은 지식과 선악과 먹은 지식이 있어요. 생명과 먹은 지식이든 선악과 먹은 지식이든 둘 다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 그 신앙하는 지식의 질이, 지식의 근원을 가만 살펴보면 하나는 생명과를 먹고 나온 신앙 행위가 있고, 하나는 선악과를 먹고 나온 종교적 행위가 있는 것인데, 영적, 인격적, 깨달음적으로 진리, 생명과 교훈을 먹은 적이 없는 교인은 절대로 자기의 신앙이 선악과 먹은 타락한 지식을 기준으로 신앙한다는 이 자체를 생각지도 못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리, 생명과를 먹고 나온 교훈을 듣고 그 기준으로 되어 있는 자들은 교훈을 들을 때 그 교훈의 질이 분별이 됩니다. 생명과 먹고 나온 교훈인지 선악과 먹고 나온 교훈인지. 계속 설명합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직분도 받았고 심지어 목회자라 할지라도 자기가 성경을 보고 배우고 깨닫고 신앙하는 그 지식의 질이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진리 지식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신앙을 해왔다면 자연히 선악과 먹은 일반적인 물질 지식과 위로부터 거듭난 진리 생명의 지식이 구별 분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진리의 복음에 대해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기독교 일반 종교성에 속한 땅의 지식, 물질 지식의 개념으로 성경의 가르침을 받고 물질 지식의 개념으로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신학교 가고 그렇게 해서 목회자가 되었다면 그가 신앙하는 지식의 개념은 비록 성경을 보고 신앙한다 해도 아직 육으로 난 육의 지식이요, 물질 지식이요, 땅에 속한 지식이니 지식의 지배를 받는 그의 양심 또한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 일반 종교적인 양심으로 자기의 지식이 진리로 거듭나지 못했기에 그 양심 또한 절대로 내가 거짓이로구나, 이러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받은 자밖에는 알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까? 진리 생명의 교훈을 받은 자는 알아요. 참을 받은 자는 참과 거짓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러나 참을 모르는 자는 자기가 어둠에 속해 있다는 것 자체를 인지를 못해요. 그냥 기독교 종교적 세상 안에 있으면, 통틀어서 기독교 종교계 안에 있으면 그냥 다 참이겠거니 하는, 그렇게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지 자기 속에 들어있는 거짓과 어둠을 구별 분별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기독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식의 구별입니다. 지식의 구별. 이 세상에 수많은 지식이 있다 해도 영적으로 보면 두 가지의 근원이 있으니 생명과 먹고 나온 지식, 곧 진리 지식, 선악과 먹고 저주받고 타락한 물질 개념의 지식, 일반 지식, 기존 지식. 자, 그래서 5절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그랬죠? 자, 그들이 어디에 속했대요? 예, 세상에 속했다고 합니다. 자, 세상이 무엇이냐? 몇 주 전에도 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세상이 무엇이냐?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도 적그리스도의 영이 통치 지배하는 인간의 정신계가 세상입니다. 둘째, 선악과 따먹고 타락하고 거짓되고 부패하고 속화된 인간의 정신계가 세상입니다. 셋째,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다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다. 넷째, 초등학문이나 비진리로 교훈하는 속화된 기독교 종교 단체들이 다 세상이고 세상에 속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 교훈 시간에 우리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나 이방 종교인들이나 기독교 단체에서 이단이라고 정한 그런 단체들은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아니까 굳이 논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문제는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기독교회 안을 영의 눈으로, 세밀한 영의 눈으로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소속이 되어 세상에서 보낸 세상의 종들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합니다. 좀 길지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세상에 소속이 되어 세상에서 보낸 세상의 종들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 한 문장으로 하면 쭉 읽으면 더 좋을 텐데. 자, 그래서 영 분별이 뭐냐? 영 분별은 어떻게 하는 거냐?
말을 들어보면 안다 그랬죠. 영 분별은 곧 말 분별입니다. 왜냐하면 말은 그의 영에서 나오죠. 말은 그의 속에서 나오잖아요. 정신, 사상, 지식에서 나오고 더 들어가서 영적 수준, 영적 상태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말을 들어보면, 교훈을 들어보면, 설교를 들어보면 그 말의 뿌리가 세상에 속했는지 천국에 속했는지 육에 속했는지 영에 속했는지 임시성에 속한 말인지 영원 속에 속한 말인지 잠시 있다 사라질 말인지 영원히 변치 않는 말인지 말을 들어보면 그 말의 뿌리가 어디에 속했는지 구별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구별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말을 하는데 말의 뿌리가, 그러니까 말의 뿌리, 말에는 성질, 성분, 성격이 들어있고 정신, 사상이 들어있죠. 그런 걸 말의 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의 뿌리가 세상에 속했다면 그는 주님이 보낸 종이 아니라 세상이 보낸 세상의 종이요, 주님의 진리 소속이 아닌 세상의 비진리 거짓 소속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치가 맞죠? 자, 그러니 기독교인이라면 이 정도의 영 분별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교훈으로 잘 가르침을 줘야 할 것이고 성도들은 잘 받아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 종교계에서 아무리 알아주는 유명한 분이라 해도, 기독교 종교계에서는 칭송이 자자해도 성경을 가지고 말을 하는데 천국에 속한 말이 아닌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면 그는 하나님이 보낸 종이 아니요 세상이 보낸 세상에 속한 세상의 종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영 분별은 말 분별이에요. 말을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열심히 설교를 하니까 그냥 들으면은 믿음 되게 좋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성경을 인용하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그의 정신, 사상의 뿌리가 있습니까? 네?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말의 뿌리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해석하는 그 지식의 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뿌리가 천국에 박힌 것인지 세상에 박힌 것인지 들어보면 분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의 구절과 용어를 다 쓰는데 그냥 들으면 믿음 같은데 그 성경 구절을 사용하는 그 개념, 성경을 해석하는 지식의 개념, 성경을 보는 그의 관, 그게 전부는 땅에 속하고 육에 속한 거듭나지 못한 개념이네. 예를 들어서 가장 쉽게 생각해서 복 한다면은 우리가 성도가 생각하는 복은 먼저 땅에 속한 임시적인, 가견적인, 물질적인 복이 먼저 주격적으로 다가와지고 그렇게 느껴져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복하면 하늘에 속한 영원히 다함이 않고 변하지 않는 신령한 복이 딱 먼저 연상이 돼야 되는 겁니까? 이런 게 바로 지식을 구별하는 거라고요. 예수 믿어 복 받자 하는데 그 복의 개념이 어디에 두고 그런 말을 쓰는지 말을 들어보면 나옵니까? 하늘에 박힌 말인지 그 뿌리가, 아니면 땅, 세상, 육에 박힌 말인지 뿌리가, 근원이 다 보이죠? 그래서 아무리 성경 구절에 구절로 설교를 도배를 한다 해도 그 말의 뿌리가 세상에 박혔다면 아하, 근원이 세상이로구나. 그렇다면 네 아비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장애인 마귀로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이렇게 분별을 하는 겁니다. 이치가 맞죠?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만 따가 아니에요. 이치대로 하는 거예요, 신앙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면 세상에 속한 세상의 종이지 진리의 영을 받은 진리의 종은 아니다 하는 것이 자타에게 명확하게 판명이 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상에 속한 말이 뭡니까? 다 성경 가지고 말을 하는데
기복주의식으로 아예 드러나게 예수 믿어 축복,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이런 식으로 아예 드러나게 말을 하면 누구나가 거짓 복음인 줄 알겠는데, 다른 복음인 줄 알겠는데, 그렇게 누가 요즘에 그렇게 드러내고 말을 합니까? 그런 것은 일반적으로도 그냥 잘못됐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드러내지 않고 진리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 사이사이에 그 말의 그 성질, 성분, 성격을 딱 보면 거짓적인 요소가 조금씩 섞여 있는 그런 것들을 분별해 내야 하는 겁니다. 아, 진리구나. 아, 이 말은 좀 희미하다. 아, 이건 섞였다. 혼합됐구나. 그런 것이 듣는 즉시 분별이 되어야 한다고요. 세상에 속한 말이 뭡니까? 성경을 가지고 그 말의 효력을, 예수 믿는 효력을 어디에서 보게 하는 말이에요? 예, 세상에서 보게 하는 말이 세상에 속한 말이죠. 말 그대로. 예수 믿는 효력을 죽음선 넘어 천국에서 보게 하는 말이 아닌 예수 믿는 효력을 이 세상에서 봐야 된다는 말은 다 어디에 속한 말? 세상에 속한 말. 아니 쉽잖아요. 말 자체가 그렇잖아요. 지금 예수 믿는 효력을 죽음선 이전 이 세상에서 봐야 한다니까 그게 세상에 국한된 말입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말이죠. 아, 이치로 봐야죠. 이치로 따지면 쉽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예수님 덕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기독신앙 자체가 내세를 준비하는 겁니까? 그죠? 내세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내세를 준비하다 보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대우하시는 것은 그것이 진짜 참 복이 아니라 신령 천국의 그림자격으로 보여주시면서 분발하라고 맛보기로 잠시 보여주시는 것도 있습니까? 예? 예수 믿는 자들이 참 실상을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준비해야겠는데 예수 믿는 자라면 뭘 소망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준비해야 된다고요? 현상, 실상. 예, 실상. 실상이 눈에 보이는 겁니까? 실상계는 어디밖에 없어요? 실상계는 천국밖에 없고 실상이신 분은 유일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과 그분이 계신 신령 천국을 바라고 소망하고 준비하고 기대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죠. 근데 그러지는 않고 전부는 엿장수가 맛보기로 조금 보여준 그 맛보기 엿 부스러기에만 관심이 가 있다면 예? 엿장수가 와서 그러면 아이들이 와 엿장수 왔다 그러면 달려가잖아요. 그러면 엿장수가 곰을 가지고 오라고 맛보기로 아이들 입에 부스러기 엿부스러기 조금씩 넣어줍니까? 맛보기로? 그럼 맛을 봐버리면 이제 그때 환장하죠. 집에 가서 이제 뭐 그냥 다 들고 와야 됩니까? 엄마 몰래? 그러니까 엿장수가 맛보기로 조금 보여준 그 엿 부스러기 거기에만 관심이 가 있다면 참 실상이 아닌 현상적인 것에만 관심이 가 있다면 예수 믿는 자로서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맛보기로 이 세상에서 뭐 임시적인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를 바르게 믿다 보면 하나님의 대우하심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임시적인 현상적인 그런 맛보기에 불과한 그것이 진짜 참 목적인 줄 알고 거기에만 목매달고 그것을 위해서만 예수를 믿는다면 그게 말이 되냐고요. 예수 믿는 자가 실상을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준비하는 자가 실상은 온데간데였고 현상 것에만 임시적인 것에만 그렇게 목을 매다면 말이 되느냐고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안 되는 건데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이 바로 예수를 믿어도 육신에 속해서 육목적으로 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치가? 예. 세상에 속한 말이 뭐냐?
조금 더 원인적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은 범죄로 인하여 먹은 그 즉시 인간의 주격적인 생명은, 영의 생명은 그 즉시 죽어버렸고, 소유격적 생명인 이성과 그 몸의 생명, 그것은 심히도 부패하고 타락되고 거짓되어 하나님과는 단절이 된 상태입니다. 이런 전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항상 많이 말씀드려서 어려운 건 아닌데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아예 첫사람부터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다 전적 타락으로 완전히 단절된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태어나는데, 자라고 성장을 하면서도 교회에서 진리의 하나님에 대해서 잘 바르게 배우지 못했다면, 허물과지로 죽었던 그리스도의 기본 구속으로 영이 중생은 했어도 그의 이성에 속한 지식으로는 진리의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죠?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진리에 대한 무식입니까? 잘 배우지 못하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다가 또 인간의 육신은 물질성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간의 육신은 보이지 않는 영에 친숙하겠어요? 물질에 친숙하겠어요? 인간의 육신은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에 친숙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질에 친숙해지면서 아예 물질 세상 안에서 성장을 하고 또 배우는 교회 당 외에서는 전부는 다 물질 개념의 지식으로 사고를 하고 그런 지식을 배웁니까? 예? 그러니까 육신도 물질이요, 그 물질로 물질 세상을 살아가니 아예 물질에 친숙해지면서 성장을 하고 배우는 지식 또한 역시 물질성이면 자기의 정신 사상까지도 물질성으로 자리가 잡힐까요? 예수를 믿어도. 교회당은 일주일에 한두 번만 오고 주로 사는 곳이 물질 세상이다 보니까. 이해되세요? 자, 그러니 기준 자체가 물질성이 기준이 된 지식으로 살면서 그 위에 기독교 종교 생활을 하죠. 바탕이 뭐라고요? 네, 물질 개념의 물질 지식, 물질성. 물질 개념 바탕 그 위에 기독교 종교 생활을 얹어. 그러니 이거는 진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건 완전 이방 불신자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설프게 혼합이 되고 섞여버렸습니까? 기독교인들이. 맞아요? 그러니 하늘에 속한 성도라면 그에게서 순전한 진리만 나와야 되겠는데, 언행심사의 삶을 보면 순전한 진리는 없어. 가만 보면 물질 바탕 위에 기독교 종교적 지식을 얹은 꼴이기 때문에, 그러니 그가 아무리 그냥 껍데기는 종교생활 하는 것 같아도 그 근본 질은 뭐예요? 근본 바탕이 뭐예요? 영성이에요? 물질성이에요? 물질성이잖아요. 세상이잖아요. 질이. 그 질이 세상이라고요. 물질성이라고요. 종교생활 해도. 그러니까 겉모습을 보면 딱 교인처럼 보이는데 그 속에 들어있는 질은 이방 불신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그 사고의 질이. 맞아요? 자기를 돌아보시라 그 말이에요. 예수를 수십 년을 믿어도 이런 식이야. 수십 년을 믿었느냐? 오히려 그런 게 더 굳어져 버렸어. 그렇게. 예? 수십 년을 믿었으면 물과 성령으로 위로도 거듭나져가지고 완전히 사람이 뒤집어지는 이런 변화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는데 그의 인격이 아예 그렇게 굳어져 버렸어. 더 깡깡하게. 영중생이 되어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서 진리의 하나님에 대해서 잘 배우지 못하고 자기가 사는 삶의 방식도 여전히 물질성적 개념으로 되어 있으니 그런 식으로 아무리 종교생활 한들 물질 개념이라니까요.
육에 속한 자로 그의 신앙 인격이 위로부터 다시금 거듭나지 못한 땅에 속한 신앙입니다. 기독교인 대부분이 이런 식이라고요. 대부분이.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모든 유대인의 대표 누구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먼저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기본권은 깔고 영중생은 깔고 그 말을 영중생으로 봐도 돼요. 근데 우리가 볼 땐 영중생 깔고 중복적인 거듭남이 또 있습니다. 네? 중복적인 거듭남이 있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주격으로 봐야 돼요, 우리는. 왜? 우리 영중생은 돼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상관이 없어요. 질적으로. 자, 그리고 이방 불신 세계에 있던 사람이 이제 막 전도를 듣고 교회에 다니게 됐어요. 교회에서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 배울 때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가르치는 교회당을 찾아서 가야 되는 건데 자 그러니까 처음 교회당에 나온 그 사람의 지식은 어떻게 땅의 지식이겠어요? 하늘에 속한 진리 지식이겠어요? 당연히 땅의 지식이죠. 물질 지식, 세상 지식, 그죠? 그 지식에서 나온 땅의 사상, 물질 사상, 세상 정신, 그 양심으로 그 사람 속에 가득 들어있는 게 분명합니까? 자, 그리고 교회당을 제 발로 찾아온 사람들을 보면 영적인 문제로 찾아오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성경을 봐도. 대부분 육신적, 생활적, 현실적인 문제로 신을 찾는 경우가 많죠. 물론 처음에 입문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거의가 현실에 대한 불평, 불만, 현실에 대한 염증, 암담한 현실에서 탈피하고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인생의 한계에 부딪히는 자기의 무지, 무식, 무능, 그것을 신의 힘으로 극복해보고자 하는, 아니면 그냥 아무 별 생각 없이 여가 생활의 한 방편으로 교회당을 찾는 사람들도 있죠. 또 보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물질성적 개념으로 종교생활을 하니까 그 마음이 신앙 쪽으로 들어가져야 되겠는데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고 분명히 있죠. 근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맨 바깥에서만 두는 거야. 육으로만. 그렇게 육으로만 종교생활을 하면서 보고 듣고 배우고 잘하면서 큰 예배당 담임 목사님을 보니까 목사님은 모든 그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참 대우가 좋다. 얼마나 멋있어 보여요. 그래서 나도 저런 목회자가 되어야지. 그렇게 꿈을 꾸는 사람도 간혹 있을 수 있을까요? 자,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제가 지금 여러 가지 경우를 말씀드렸잖아요. 이래저래 많은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도 처음에는 대부분 그 속에 들어있는 게 다 육신에 속해서 물질성이요 세상성이고 해 아래에 속한 질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정신사상 소원 목적이 다 세상이라는 것을 전제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진리의 복음으로 잘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그 모양인데 그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 그가 교회에서 어떤 교훈을 듣고 배우고 성장을 하느냐에 따라 참된 신앙인으로 거듭나지느냐 아니면 그런 질로 하나의 기독교 종교인으로 굳어지느냐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참 신앙인과 거짓된 신앙인이 어디에서부터 갈라진다고요? 따라합시다. 교훈의 질.
교훈의 질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교훈이 중요한 겁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린 지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생명과 먹은 교훈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생명과 먹은 진리 지식을 먹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선악과 먹고 저주받고 타락된 물질성적 개념의 교훈을 듣고 종교생활을 하느냐, 이것으로 갈라지게 된다고요. 참신앙인과 거짓된 신앙인이. 그래서 교회에서 인도자들의 그 교훈의 중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겁니다. 교회 인도자도 별 수 없어요. 교회 인도자도 어려서부터 그런 환경에서 그렇게 듣고 배우고 성장을 하고 신학교 가고 안수받고 목회를 한다면 그분도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먹은 대로 나오기 마련입니까? 맞아요? 그러니 자기가 듣고 보고 배운 그대로 자기도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경의 말씀대로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도록 목회를 하는 거겠죠. 자, 그렇게 땅에 속하고 아래에 속한 기존적인 마음, 정신, 양심, 의지, 의식, 지식, 그 속이 물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완전히 뒤집어져야 되는데 뒤집어지지 않고 위로부터 그의 인격이 다시금 거듭나지는 그러한 신령한 영적, 인격적 체험이 없이 목회자가 되었다면 그는 하나님이 보낸 참종이 아닌 세상이 보낸 세상에 속한 세상 종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뭐 신학교를 나왔냐 안 나왔냐 그 말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종도 보면 두 가지라고 그랬죠. 첫째, 하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완전히 그의 지식에서부터 전인격을 거듭나게 해서 보낸 종이 있고, 기독교 종교적 제도가 양산해낸 인본주의적 종이 있다고 거듭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가 참 종인지 인간이 배출해낸 인본주의적인 종인지 뭐 여러 말 할 것 없이 설교를 들어보면 구별 분별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설교로 말을 합니까? 그죠? 설교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증거하는 겁니까? 아니, 이 또 말꼬리 잡고 늘어지지 말고 설교로 왜 자기를 증거합니까? 설교로 하나님을 증거해야지. 그런 식으로 말꼬리 잡고 늘어지는 게 아니라 설교로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거기에 자기가 어떤 질의 사람인지 어떤 신앙의 사람인지 다 들어있다고요.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이 보낸 종의 말을 듣고 좋다고 따릅니다.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몰라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이 보낸 종을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이치가. 오늘 본문 구절이 뭐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들은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선악과 따먹은 기존 지식, 물질성의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배우면 사람이 도무지 안 바꿔져요. 거듭나지지가 않아요. 왜? 그 교훈의 질이 위로부터 거듭난 교훈이라야, 거듭난 교훈을, 위에 속한 교훈을 듣는 사람이 거듭나지겠는데, 듣는 교훈 자체가 땅에 속하고 위에 속하고 아래에서 난 물질 지식의 개념이라니까요. 그런 설교를 듣는데 어떻게 사람의 그 인격이 다시금 본 어게인 중복적인 거듭남이 되겠어요? 다시 태어나지겠어요? 듣는 교훈이 중요하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어디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진리 복음이라야지. 성경 가지고 말하는데 맨 거짓 복음, 다른 복음
세상에 속한 말을 듣는데 어떻게 사람이 거듭나져요? 어떻게 믿음이 자라느냐고요? 올바른 믿음으로.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선악과 먹은 기존 지식, 물질 개념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배우면 사람은 절대로 안 바꾸어진다는 거. 그래서 성경을 보는 관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보는 해석하는 지식이 중요하다고요. 선악과 먹은 기존 지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성경은 인간의 사고로 된 거예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려면 인본주의 물질 지식의 개념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위로부터 감화 감동된, 물과 성령으로 감화 감동된 거듭난 그 영적인 개념으로 해석이 돼야 돼요. 이치가 너무나 쉽잖아요. 그런데 선악과 먹은 기존 지식으로 성경을 해석을 하면 성경 구절을 아무리 기가 막히게 이렇게 저렇게 갖다 붙여도, 신구약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말끝마다 성경 구절을 갖다 붙여도 그 목적이 세상으로 딱 떨어집니다. 선악과 따먹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속화된 그 사람의 마음, 정신, 의지, 양심, 그의 사상과 생각을 고쳐서 위에 속한 사람으로 돌려놓으려면 다른 방법은 없어요. 하늘에 영감된 진리, 복음이라야만 합니다. 곧 진리, 지식의 말씀이라야만 합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진리 교훈 없이 뭐 기도한다고 이게 된다. 안 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니까요. 교훈에서, 말씀에서. 옳고 밝은 진리에 빛된 복음의 이치로 그의 정신계에 계속 비침을 받다 보면 그동안 자기를 붙들고 있던 물질성적 개념의 기존 지식의 질이 어떠하다는 것이 밝히 드러나 버리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옳은 진리의 복음의 빛으로 계속 비침을 받다, 깨달음을 받다 보면 비로소 자기 속이 발견된다니까요. 내가 그동안 어둠에 있었구나. 자기가 그동안 어둠에 있었다는 것이 발견이 돼요. 옳은 것이 들어오면 잘못된 것은 버리기 마련이에요. 이게 뭐 믿음 좋은 게 아니라 이게 자연스러운 거고 자동이에요. 옳은 이치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자기가 갖고 있던 것이 철석같이 옳은 줄로만 아는 거예요. 사람은 별 수 없어요. 이성적인 존재는 지식에 의해서 다 좌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이치, 옳은 지식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옳은 진리 복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옳은 진리 지식의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유튜브에 올라오는 수많은 영상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 다 이제 성경 가지고 예수 기본 신앙은 있으니까 영중생은 기본 전제로 한 속에서, 그것은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영중생은 하나님의 고난이기 때문에 인간이 가타부타 말할 게 아니에요. 자, 중복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그의 지식에서부터 인격이 위로부터 거듭난 속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주님이 보낸, 세상이 보낸 종이 아닌 주님이 보낸 진리 진실한 참종은 참으로 발견하기가 힘들어요. 세상이 보낸, 세상에 속한 거짓 종은 기독교 종교적 세상 안에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단 사이비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별 하자가 없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앙의 지식과 성질, 성분적인 면에서 질적인 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질적인 면에서 진리인지 거짓인지. 우리 주님이 보낸 천국 복음을 전하는 진리 진실한 참종은 희귀합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 하늘나라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고 마음, 정신, 생각을 고치고 영의 사람으로 바꾸어져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뜻에 적중이 되는 진리 본질을 전하는 종은 참으로 희귀합니다. 말씀의 교훈이 정신계에만 머물면 안 돼요. 더 근본, 영까지 들어가야 되겠는데 대부분 그냥 그러니까 물질계, 공중계, 신령계가 있잖아요. 대부분은 그냥 물질계, 정신계 차원에서 놀아요. 그럼 영계는 자기가 여기서 뚫고 올라가는 그 소리가 아니라 위로부터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으로 위로부터 깨달음을 내려주시면 그렇게 영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수준이 자기 인간의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 신앙사상적으로 육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본문 말씀이 그러해요. 마음, 정신, 양심, 의지, 의식, 지식이 육에 속한 사람은요, 하늘에 속한 영감된 진리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질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그게 복음으로 안 느껴져요. 육에 속한 사람은. 진리 복음이 복음으로 안 느껴진다고요. 그러므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금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금. 그의 심령이, 그의 정신계, 이성계가 진리와 영감으로 다시금 거듭나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오직 위로부터 영감된 진리 복음으로만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지금 기본구원 영성생은 전제로 하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중생은 영이 못 들어간다 그런 소리가 아니라 지금 성질, 성격, 성분적으로 드리는 말씀이라고요. 진리와 영감이 동반 역사하는 천국복음을, 천국복음에는 뭐가 역사한다고요? 따라합시다. 진리와 영감. 천국복음에는 진리와 영감이 동반 역사를 합니다. 이 천국복음을 들을 귀로 듣고 그의 심령이 다시금 위로부터 다시금 거듭나지 아니하면 인간의 정신계 밖에 실존하는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캄캄하고 깊은 흑암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 이치가 영적, 인격적으로 깊이 깨달아져야 되겠는데 지금 중요한 말씀 드린 거예요.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정리를 꼭 하셔야 돼요. 자, 요한일서 4장 5절 6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